한국 사람만큼, 한국 말만큼 일상에서 쓰는 표현 중에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표현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 민족도. 우리는 그냥 쓰는데 외국인들이 볼 땐 되게 좀 놀랍다 그래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죠? 죽겠다 그러죠. 죽겠다는 걸 뒤에 붙입니다. 좋으면 좋아서 죽고,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러고, 추우면 아유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아유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언어가 별로 없대요. 그냥 맛이 좋으면 맛이 좋다 그러는데 야 죽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그냥 막 좋아도 야 뭐 그래도 죽여준다 그러죠. 애지간한 말에 죽는다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많을까? 이제 언어학자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인의 민족 정서 속에 힘들게 살아온 삶의 역사 속에 늘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팍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사는 게 행복하고 사는 게 여유로운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그렇죠. 자살률 그 OECD 1위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성도들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주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임에도 우울증도 걸리고 더 나아가 실제 목숨도 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 가장 능력의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예수를 만나죠. 한 명은 율법의 대표 모세, 하나는 선지자 대표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개의 축이고, 그 두 개의 축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대단한 영적 거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뭐 열려있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좀 그냥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믿음의 사람조차 죽여달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야망이 매우 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나름 북이스라엘을 이 지중해 패권 국가로 키우려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시에 지중해에 힘 있는 나라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페니키아의 공주를. 그러면서 페니키아의 힘을 얻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키워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
그 공주 이세벨만 오면 좋은데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세벨 공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페니키아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신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는 국가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했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죠. 앞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될 거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3년 밤이 지난 후에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합니다. 이 이방 선지자들을 그 골짜기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던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신이시구나. 하나님만 참신이시구나. 그럽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본문 2절에 협박이 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다 이렇게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와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조차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죽고 싶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탈진이 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엘리사의 이 삶의 일대기를 지금까지 쭉 이어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러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이스벨과의 싸움은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가장 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끝이 보이고 열매도 있고 그래야 사람이 앞으로 계속 갈 힘이 생기는데 열매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정도의 큰 승리와 그 정도의 큰 기적과 이 정도의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줬으면 이제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릎을 꿇라 했더니 웬걸? 내가 오늘 해지기 전에 네 목을 네 머리 위에 남겨두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2절 다시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막 일어나야죠. 근데 더 완악해져요. 사태는 더 악화돼요.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럴 때 탈진이 옵니다. 사람 의욕을 상실해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 수고를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래봤자 소용없구나.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죠. 저주를 받아갖고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형벌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상옥댁에 돌을 올려놓자마자 그 돌은 다시 굴러서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굴려야 되죠. 다시 굴려서 올려요. 그 피지컬 100이라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뭐 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돌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올려놓자마자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쉬고 싶어도 현실은 쉴 수가 없고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되는 무한 반복 속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왜 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산후 우울증이 오죠?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죠. 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출산이라는 엄청 큰 일을 치렀는데 육아라는 더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육아라는 더 큰 일이. 이 뱃속에서 힘들어갖고 막 배 무겁고 그래갖고 드디어 애가 나왔는데 웬걸? 애는 쉬지 않고 울지, 밤에 잠도 안 자지.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래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새벽 2시, 3시 깨서 젖달라고 울고 수시로 기저귀 갈아채고 맨날 씻겨야 되고 안고 업고 얼르고 그렇다고 얘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하면 목숨도 끊죠, 엄마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는 걸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면은 애가 어릴 때는 이제 애가 아기 때는 쟤는 언제 좀 커서 지 혼자 걷고 지 혼자 싸고 지 혼자 먹고 그럴까. 근데 이제 걷고 혼자 먹고 싸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오만 데 다니면서 사고 치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넘어져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이제 좀 가면은 내가 몇 시간이라도 좀 숨 좀 이제 돌리고 이제 마음 편하겠지. 그렇지 않죠, 또. 제가 학교 적응은 잘 할까?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닐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학원비 내야지, 입시 준비해야지, 장래 걱정해야지. 그래서 대학만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대학 보내면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취업은 뭐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고, 쟤는 뭐를 어떻게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또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혼시키면 이제 독립해 나갔으니까. 그래서 옛날엔 치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치워버린다.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도 마음이 놓이나요? 안 놓이죠. 이제 좀 결혼시켜야 되니까 했는데 왜 밤낮 싸워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애 나오면 이제 부부 사이가 좀 나아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 애를 지들이 안 키우고 내 집에 갖다 놓고 나부로 키우라고 그러고. 인생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육아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애 봐야 되고. 사람이 왜 지치죠? 이놈의 고생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돼서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 집안일이 왜 힘들다 그럽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이쁘게 설거지 잘해서 정리해놓으면 뭐해? 다시 꺼내서 밥 먹고 또 들어오질 텐데 또 닦고 또 해고 아무리 해봐야 청소도 세탁도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청년들이 왜 의욕이 없습니까? 대학 가면 뭔가 좀 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보고 대학 갔는데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졸업하면 뭐가 좀 있을까 하는데 산 넘어 산이죠. 취업은 또 힘드니까. 취업하면 뭐가 될까 했더니 직장 갔더니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탈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 수시로 들어가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지금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무한 의미 없는 고생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
그러는 가운데 열매가 자라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이 자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밥해 먹이고 설거지하고 또 치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은 자라고, 매일 가서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싶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져 가고, 끝도 없는 싸움에 지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넋두리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18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엘리야야, 너의 그 수고와 그 싸움이 절대 헛되지 않다. 네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결코 헛하지 않아. 그런 수고와 싸움과 너의 그 순종 가운데 내 계획은 차근차근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네 인생에서 끝장 볼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네가 죽고 나면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테니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 생도 7,000명을 내가 남길 거다. 그들이 네가 죽은 후에도 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야.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 싸우고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나의 큰 계획은 착실히 오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이 일에 너의 수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 헛된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갈멜산의 큰 승리, 엘리야 너의 사역 위에, 그 뒤에 예후가 일어나고 엘리사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준비될 거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것이고 결국 내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산 넘어 산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도 끊임없이 실적에 내몰리고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며 살고 있습니다. 도태되면 죽는 게 자본주의의 사회잖아요. 교회도 끊임없는 뭔가의 반복이에요. 매년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지금 특세하죠. 이제 특세 끝나면 크리스천 매직 할 거고, 생명의 삶 하고, 경건의 삶도 하고, 목장 모임에 절기 예배 드리고, 전도 축제하고, 매주 팀 사역이 돌아가고, 매주 수요 기도회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이쪽 있으면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름 수련회 하고, 매년 똑같 매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매년 우리 교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혼들이 자라요.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유치부 이렇게 뛰어다니던 애가 집사가 되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정들을 꾸리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끝도 없이 살림하고 애 키우고 손주 봐주고, 아버지분들은 나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맨날 나 돈 벌어야 되고, 하지만 그러한 수고로 생명이 자라서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이루어지고, 엘리야가 이걸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명은 본래 끝도 없는 거구나.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한 방에 끝장내고 끝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없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생명은 자라나는구나. 이게 한 방이 아니구나. 회복하죠. 그리고 돌아가
곧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계자 엘리야를 세우고 선지자 학교를 건립하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기반을 닦아놓습니다. 내 생에서 끝날 일이 아닌 걸 알아요.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싸움이 아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헛되지 않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갈멜산의 승리는 훗날 엘리사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생도가 있게 한 초석이 되었고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건이죠. 생의 의욕을 상실하고 탈진했을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절대 헛고생이 아니다. 무한 반복 같지만 거기서 생명은 자라고 거기서 열매는 맺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나의 수고는 절대로 헛일이 아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 지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의 이유, 고난의 목적,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알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쉼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안다. 너 고생스럽고 힘든 거 안다. 너의 그 수고를 통해 하지만 네 자녀가 잘한다. 그 영혼이 세워지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 지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탈진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죽고 싶고 로뎀나무의 그늘에서 아무리 눌려 있어도 말은 계속해.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하나님께 대해서 엘리야가 가진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목매달아 죽어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해요. 가룟 유다는. 엘리야는 말을 하죠. 10절에 또 말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자취하려 하나이다. 구구절절 하나님께 계속 떠들어놔요. 이게 성경을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여주시기를 구하다가 회복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가감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선지자 안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선지자 안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안 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욕을 받습니다. 사방에 저를 죽이겠다는 놈들이 그냥 그득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기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계속 아뢰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야,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 복수해달라는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이런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 요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미사여구나 반복하고 그냥 관습적인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그대로 아라는 게 기도예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여과하고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표현도 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아버지 저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아버지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언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입술을 벌릴 기력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아버지 저는 딱 죽고만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뢰세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돌파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이혼 직접 갈라서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질 않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32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생각이에요. 다윗 생각에 누가 자기를 막 짓누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다윗은 생각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다윗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결론이 뭐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래요? 기도하래. 기도가 뭐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냥 생각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데 이렇게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않는 구원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품고만 있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했어요. 특히나 낙심하고 죽고 싶은 순간에는 그렇게 더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죄를 숨긴다고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과 제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좌절합니다. 제 마음에 좌절이 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고 살 길입니다. 사람 붙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는 하소연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싸움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주연양을 거르고 단을 헐고 칼로 선자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신세 한탄이건 넋두리건 원망이건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게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엘리야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은 이 기도의 시간은 그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속을 털어놓기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털어놓는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